자,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스랑 권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모든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생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옆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1번 문제.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나요? 누구라고 했죠? 누이 여동생. 자,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누굽니까? 부부. 자, 그런데 혹시라도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죠. 택한 사람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목숨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2번, 사라가 결혼한 여자임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알려준 분은 누구죠? 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문제에 간섭해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3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까닭은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간섭해 주십니다.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요구한 내용은 뭐죠?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라. 자, 하나님의 요구를 만약에 듣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늘이 녹과 같이 비를 막고 이슬을 막아가지고 재앙이 임하고 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삶의 방침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죠. 믿음의 좋고 나쁨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독자까지도 바치잖아요. 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게 되면은 순종자라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예, 목사도 이렇게 성도님들 쭉 이렇게 하면서 보면 순종 잘하는 분들이 저분 믿음이 참 좋으시구나. 순종 잘하는 분들이 이쁘죠. 순종을 오늘 뭐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순종 잘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참 순종들도 잘하시고 또 착하시고, 하여간 순종 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이찬조 장로님은 수요일 날 하여간 저의 기쁨죠. 항상 오셔서 이렇게 앞에 앉으니까. 근데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한테 내가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상갈동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타나셨다고 하던데 이번 주에는 한 번도 안 오시대. 어저께는 뭐 월드컵 축구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봐주겠고, 월요일 날은 주일날 늦게까지 뭐 연습하는 것도 우리 이지 집사님 연습하는 거 지키다 보니까 또 그랬다고 월요일은 제가 봐드리겠어. 화요일은 월드컵 축구 때문에 봐드렸어. 오늘은 수요 오전에 뵈니까 오늘 봐드리겠어. 그리고 내일 모레는 열심히 오고, 앞으로 꼭 빠지고 싶을 때는 제가 할 때 빠지지 말고, 우리 송 목사가 상갈동 할 때 그때 빠져. 그때 제가 할 때는 빠지지 말으시고, 아셨죠? 누가 할 때 빠지라고? 송 목사가 할 때. 자,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까닭은 11절이죠. 자, 뭐죠?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아내를 뺏기 위해서 이 그랄라옹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다? 생각. 저기 보세요. 여기 벽에 축복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생각 잘해야 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생각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상갈동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에 그 상가를 예배당 상가를 이제 이렇게 살려고, 그 예배당 지금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는 상가 성전이, 거기를 갔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사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걸 임대료를 월세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이것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람들도 안 오고 저기 하고 하게 되면은 월세 그냥 이거 또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면은 제가 절대 그 상가 성전을 매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월세로 해가지고 어려우면 그냥 그만 해야지 했을 텐데, 교회가 부흥될 걸 생각을 했어. 교회가 부흥됐을 때에 여기 주인이 월세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은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 아예 사자. 그래서 그걸 샀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월세로 그때 얻었다면은 우리 교회가 보라동으로 오면서 교회 부채가 많았을 때에 벌써 그거 계약 해지해 버렸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그걸 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새벽 예배, 우리가 상갈동에 건물이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60평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다가 세를 내준 게 120평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채도 다 갚았고 우리 교회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번에 그 재정을 쭉 하면서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구제 장학금으로 얼마가 지출되느냐? 2억 9천만 원이 넘게 지출됐어. 와, 2억 9천만 원이 넘게 선교 구제 장학금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금년에 가장 많은 선교 구제 장학금으로 지출됐더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난리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갈동에서 제가
개척을 막 들어가기 전에 한 2달인가 3달쯤 전이었는데, 한 2달쯤 전이었나? 저희 이제 예배당, 상갈성전 예배당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때 ES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지금 어디 갔는가? 상갈동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데, 사장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상가 이걸 부르는 대로 부르는 대로 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 넘겨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개척하기 막 전에. 그리고 상가를 부르는 대로, 제가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입을 1억 4천에 매입을 했어요. 1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뭐 이제 꾸미고 뭐 하고 이제 하면서 또 돈이 좀 뭐 장식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뭐 성구들 구입하고 하면서 또 몇천 더 들어갔죠. 근데 하여간 목사님이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뭐 금액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만 딱 먹으면 재물 어마어마하게 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여기 수백억을 줘도 안 바꿉니다. 그랬더니 S부동산 사장이 그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더라고. 만약에 그거 넘겼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 야 이놈아. 제가 아주 험별하게 났겠죠. 근데 그거 제가 수백억을 줘도 안 바꾼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그래서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보라도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걸 추구해야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되기 이전의 관계는 12절 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유사랑 권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되기 이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복남배. 아버지는 같았는데 엄마가 달랐어요. 이복남매입니다. 이복남매. 근데 아무리 이복남매여도 지금 결혼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복남매라고 하는 것은 좀 구차한 변명이죠. 참 목숨 앞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또 구차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탓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쪽팔리게 해. 그래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견념하지 마시고,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이 또 그러셨구나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힘있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고 오늘 새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나이가 몇 세였냐? 99세였어. 여기 99세 되신 분 있어? 없잖아. 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 여러분들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었나요?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었습니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다. 세상에. 우리가 냉정히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 큰 어떤 공로를 끼쳤습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이건 자칫하게 되면은 아비멜렉 왕을 속인 죄로 네가 감히 짐을 속였도다 하면서 짐을 능멸하였도다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사극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과인을 능멸하였도다 이러잖아요. 능멸했다고 하면서 저놈을 능지처참에 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능지처참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야소리 못할 상황이에요. 우리 역사극 보면 느끼잖아요. 그런데 능지처참에 처해진 게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을 받았네. 이야, 어떻게 받았어요?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다고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양 한 두 마리, 소 한 두 마리, 남종 하나, 여종 하나 이렇게 줬겠어요? 아니죠. 풍성하게 줬겠죠. 풍성. 야, 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야, 우리 인생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쪽팔려 있겠어요. 99세 입장에서. 그런데 오리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나무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사전에 좀 알아서 이 여자가 당신과 무슨 관계느냐 이런 질문도 내가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이 질문을 해서 당신을 압박하고 겁박했기 때문에 당신이 혹이라도 날 죽일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까지 했을 텐데 내가 그것까지 사전에 배려를 하고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이 자리로 주겠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누가 연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셨어. 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보고 우리 키우다 보게 되면 정말 자녀 가서 그냥 공부도 못하고 저게 가지고 와가지고 잉잉대고 그냥 성적표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울고 있는 거 쫓아가가지고 달래고 얼래고 잘못은 지가 했는데 속상한 것은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와서 달래고 얼래가지고 먹을 것 주고 저기 하고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은 지가 잘못했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즘 같은 시대에 공부를 지질이 안 해가지고 수능 시험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바닥 점수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있는 그 아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된 여러분이 우리 가가지고 혹시라도 요놈이 이것 때문에 다른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돼가지고 내가 좀 더 학원이라도 더 많이 보내주고 저기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가서 오히려 일해주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온열 개패듯이 펼 수도 있는데 부모이니까 그러질 못하고 혹시라도 다른 마음 먹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낯짝 좋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뻔뻔하게 구하고 바라는 그 자체를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한데 저놈이 너무 뻔뻔스럽게 할 때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신뢰하고 또 구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 기특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왜요? 이미 아브라함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쪽팔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상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네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앞으로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네 생각을 의지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다. 그러나 영의 생각,
나를 의지하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에 9번 봅니다. 9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을 준 이유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을 준 이유는 답 보세요. 보고 적습니다. 사라의 무지함과 정절을 사람들에게 보증해 주기 위함이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명예훼손.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우겸 민주당 대변인에게 보니까 뭐 상당한 금액 이렇게 손해를 배상을 요청을 했죠. 뭡니까? 명예를 없는 사실 이야기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명예 회복을 이렇게 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도 같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을 준 것은 사라의 무지함과 정절을 사람들에게 보증해 주고 또 이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아비멜렉이 시인한 거죠. 이 문제, 얼뜻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지만은 골든스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는 여인이 되어서 쓸데없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겠어 하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지함을 증명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왕으로서 이것을 준 거죠. 이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잘못을 시인해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우리 어떤 일 생길 때 배상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로 지금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1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리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아내로 삼겠다고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은 여자들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네가 네 집안에는 여자들의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이 내게 기도할 때에 내가 태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상하는 마음으로 은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면서 공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시인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에 여자들의 태문을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열어주신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니까 해주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해주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누구를 높여주시는 겁니까? 자기 종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쪽팔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태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그랄왕 앞에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추락된 위신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브라함의 초라함과 또 이 불신과 이런 참 나약함과 추함에도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신을 세워주고 명예를 세워주고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깨가 좀 처져 있고 저기 하고, 여러분들 또 배우자들이 어깨가 처져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성도의 성공과 영광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다시 한번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히브리 언어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출산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출산을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출산을 했다 이거죠. 생산케 하셨다고 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출산할 수 있었는가? 뭐 그거야 아비멜렉이 그냥 같은 시기에 이렇게 서로 동침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실로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술수로서 위기를 극복하려다 오히려 자신과 아내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아브라함이 모든 아픔을 딛고 생의 반전을 이루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내를 거짓말해가지고 큰 위기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보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게 되면 이런 생의 반전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즉 아브라함은 파렘치범에서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런 반전을 이룬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히 준행하시기 위해 강권적인 은혜로 인간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지는 역사의 결과다 이거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입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신앙인의 성공과 영광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사 인간사를 친히 간섭하시되 특별히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과 기도, 할렐루야,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면목이 없어서 저도 함께 들어가 달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속에는 저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는 강도 못된 놈. 야, 강도지다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지옥 들어가서 좀 몇십 년 고통받다. 그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왜냐? 사실 강도는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으로 강도로서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네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도가 구원을 청했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나님 우리 신랑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 제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성도 제가 학생 때는 보면은 어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들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기도들 안 한 것 같아. 우리 윤혜 엄마 박선 집사가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윤혜가 지금 올해 고3으로 고3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잘못 왔나? 맞나 안 맞나? 유선왕 원사님 윤혜가 그 뒤에 계신 분 윤혜가 고3이요? 아니요? 박선 집사님하고 꼭 닮았네. 그러면 기도해 와서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 주는 것만 기도하면 안 돼. 엄마가 와서 하나님 우리 윤혜 내년에 우리 내년에 은혜 박선 집사님 은혜 내년에 지금 고2 아니요? 내년에 고3 아니요? 맞지? 둘이 그냥 연년생이어가 맞지? 하나님 우리 윤혜 은혜 기도해 왔어 하나님 앞에 엄마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안 했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사정 다 안다 이거요. 윤혜가 고3이고 은혜가 고2이고 내가 다 알고 박선 집사 너도 알고 피아노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봉사권신한 것도 다 알고 아빠 조영진 집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고 있지만은 또 삼성그룹에 또 간부고 한 것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 다 안다. 너희의 모든 것 네 기도는 알지만 그래도 네가 이같이 너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박선 집사님 꼭 찾아 읽어봐요. 에스겔 36장 37절.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꼭 에스겔 36장 37절을 읽어보시도록.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알지만 그래도 네가 마음에 있는 소원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주길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한단다. 이런 말씀이죠. 자, 12시 됐는데 두 줄 남았으니까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주관자가 되신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울러 자기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0절, 2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부하게도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너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 신랑에게 잘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신랑보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죠?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겠어. 신랑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신랑도 아내를 존중해. 진짜예요, 진짜. 그래야 신랑들이 아내를 진짜로 존중해. 우리 아내가 기도 안 해주면 나는 그냥 끈 떨어진 가시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 와, 우리 아내가. 그래서 우리 윤영구 장로님이 그랬다든가. 내가 그런데 전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던 당시였을 때게 그 김순복 집사가 이 집사 때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서 엄청나게 하셨는데 이따가 안 가려고 그러면은 윤영구 장로가 발로 톡톡 친대. 빨리 기도하러 가. 뭐 하는 거야? 빨리 기도하러 가. 왜냐? 아내가 기도하니까 저기가 잘 되는 걸 이렇게 알기 때문에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야, 지는 못 가면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간에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보, 내가 가서 기도해야 당신 앞길도 열리고 아일도 열리고. 그래서 제가 이 청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딱 하나만 드렸어. 8년을 기도했어. 기도 제목 딱 하나 걸고,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속버스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여자를 만나게 해줬어. 그랬더니 우리 송 목사가 만나서 저한테 그 버스 안에서 자기가 산기도 다니는 이야기 뭐 하는데, 와, 처녀가 산기도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 아,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여자.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 많이, 새벽 올라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 내가 다 권사님들 중에서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안 돼. 이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권사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이 물질을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빠의 능력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쫙 하게 되면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우자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정말 영전과 성진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하나님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창세기 20장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아버지여 또 파워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무너진 이신과 체면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마다 아버지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 떠난다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